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경험되어지며 깨달아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그 숨결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주간은 또 이제 용인에 가서 설교 세미나를 또 참석하고 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강의와 또 말씀으로 또 교제함으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또 이제 체험받고 왔고요. 그리고 또 지난 오후 예배 때 또 제가 또 이제 먹는 거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이러한 간식은 처음 느껴봐요. 네, 네, 큰 교회다 보니까 근데 간식도 네 정말 풍성하게 또 먹는 얘기를 하네요, 아침부터. 네, 이렇게 체험받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마지막 날 이제 집회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누구라고 이 말씀은 안 되지만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름만 대도요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러한 목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이나 일반 성도님들도 정말 한 번만 물론 이제 요새는 TV나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정말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악수 한번 해보는 것이 좀 소원이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또 그런 정도로 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설교 세미나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일반적인 집회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그곳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한 95% 정도였나요? 그리고 나머지 한 3-4분, 40명 중에 한 3-4분 정도 한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어쨌든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설교에 대해서 또 은혜를 또 이야기해 주시면 자신의 살아왔던 또 목회의 경험들을 전해 주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고요. 되게 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좀 마음 한편에는 약간의 좀 찝찝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공감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함께 갔던 이제 동기들도 있었는데 좀 그러한 부분들 비슷하게 느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그냥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하시는 말씀은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약간 우리와는 현실과는 조금 공감이 안 된다라는 공통적인, 물론 한 3-4명밖에 없었지만 그런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목회하는데 무슨 돈 걱정을 하냐고, 그냥 말씀만 설교만 제대로 잘하면 성도들은 뭐인데요. 그분은요 정말 개척하고 뭐 몇 개월 동안은 성도가 없어서 그냥 와이프 좀 늦게 신학을 하셨더라고요. 또 이제 다른 잡을 갖고 계시다가 또 이제 신학을 하시면서 한 3개월, 6개월 동안은 자기 와이프, 아내만 놓고 열심히 예배하다가 그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뭐 30명이 되고요. 1년이 지나니까 1000명이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몇 명 제가 직접 뭐 만나고 얘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엄마를 많이 찾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 또 그들의 삶들을 보면요 진짜 돈 걱정 없이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도요 사장님을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도요 인맥이 너무 좋아서요 그냥 한 6개월이 지나니까요 연예인 부부가요 찾아와서요 자기의 그 카페 공간이 있는데 주말에는 사용을 안 하니까 예배당으로 교회로 쓰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제가 부인하거나 나빴다 틀렸다 좀 나랑 안 맞다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맞는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돈 걱정 없이 살아오셨던 분들이 좀 되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또 잘 아시다시피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쭉 지금까지 자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뭐 대도시에서 서울에서 굉장히 크게 대형교회 메가처치를
감당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께서도 부흥 강사로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기억은요, 특히 겨울이면요, 아버지를 주말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주말 부부가 아니라 주말 가족이에요. 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겨울에 좀 나가시면 이제 집회를 거의 한 주도 빼먹고 나가시는 그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나가시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요. 아버지가 나가시면 뭐 가스가 떨어지고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도 이제 뭐 좋은 교회, 큰 교회만 다니신 것이 아니라 시골 작은 교회, 아마 저기 상활교회도 또 집회도 몇 년, 한 10여 년 전에도 오셨다고 하고요. 뭐, 네, 전국으로 뭐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교회를 가시면요, 그 사례비를 또 오히려 목사님을 드리고 오시기도 하고요. 사례비로 꽁을 받아 오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옛날 이제 부천에 살 때 옥상, 상가 옥상에서 닭을 키웠던 적도 있고요. 꽁을, 3마리를, 2마리인가 3마리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받아오셨습니다. 근데 트렁크 여는 순간 한 마리 후쑥 날아갔고요. 한 마리 질식해서 죽었고, 뭐 이제 그런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아갔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또 저희 큰아버지가 또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뭐 쌀 걱정은 뭐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찬 걱정을 했지만, 네. 어쨌든 그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기에 늘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정말 그 목사님께서 정말 그 자신의 그 목회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나 부럽고 공감이 되기도 하였지만, 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 속에 나는 돈 걱정이 되는데, 나는 이런 걱정도 되는데 라는 조금 제 개인의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그럼 목사님이 채워주십니까? 우리는 분명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돈뿐만 아니라 많은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걱정거리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우린 분명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쉬우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또 강연하고 설교하시겠죠.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도 어느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또 뭘 얘기하면 바로 어떤 목사님인지 바로 알 수 있게 그냥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회사 사장님이었기에 오히려 그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더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그 사장의 직함을 내려놓으시고 목회의 길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은요,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네, 이 양반이 정말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이제 노년에 이제 60이 되고, 이제 그 목사님은 벌써 70이 넘으셨더라고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그때에는 또 기도를 하고 계신대요. 이제는 젊었을 때는 교회 다니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또 그 힘듦과 또 삶으로서의 그 고충을 놓고 또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고민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왜 나만 이럴까? 왜 나에게만 또 이러한 문제가, 또 이러한 고통이, 고난이 찾아올까?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으실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라고 의심하거나 고민하고 또한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내일입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하나님의 때는 내일이에요. 저는 그럼 또 오늘 내일은 또 말씀드리겠죠. 오늘입니다가 아니라 내일이에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때는 내일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일을 열심히 살려면요. 언제를 더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현재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그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여전히 더 그 어느 때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셉도요,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앞서 가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내일의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과거 형들이 나에게 어떠한 짓을 했는지, 또 지금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정말 그 누구보다 사랑을 받던 채색 옷을,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입고 그 아무 일도 안 하며 띵까띵까 놀면서 꿈이나 꾸던 내가 지금 그 채색 옷이 찢겨지며 종의 옷을 입고 노예의 옷을 입었던 그때에도 내가 지금 이 꼴이 무엇인가 비판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요셉의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살아가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4주, 한 달, 2달이 넘었죠. 그동안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용서와 화해가 무엇이라고요?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42, 43, 44장 어제, 오늘, 내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과거 내가 죄인임을, 내가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죄인이었음이 깨달아졌다면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내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내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은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기에 말문이 턱 막혔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으면 더 할 말이 없을 것이에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도망갈 구멍을 아마 찾아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고요. 도망가봤자 밖에 있는 군사들에게 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요셉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또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요셉의 그 구렁텅이에서 요셉을 건지셔서 그를 총리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고요. 어렸을 적 꾸었던 꿈을 이루게 하신 것, dreams come true,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억울하고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치며 도망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때다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라고 군사를 파견하거나 형들이 제 발로 찾아왔을 때 바로 그들을 잡아쳐 넣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순간도요, 요셉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요셉의 평생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은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된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사탄과 맞서 싸우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라,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서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무엇으로 비교하시냐면요, 너희는 양이고 저들은 세상은 늑대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양과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늑대는 양을 잡아먹는 관계이지, 늑대가 덤벼올 때 양은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음메 하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냥 잡아먹히는 그러한 존재라고요. 지금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의 열심은 나의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그저 잡아먹힐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비둘기같이 지혜롭고요,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결한 순백한 백성이 되어지면서, 뱀하면 선악과를 통해서 좀 악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땅의 가장 지혜로운 동물은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이라는 것이에요. 뱀의 지혜를 알므라는 것이에요. 또 어디가 싹 하고 유혹하는 그 지혜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 지혜로운 뱀같이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의 삶 가운데는 불평, 원망, 포기, 낙심, 좌절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직함이 있었고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그 영과 육의 그 단련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형제들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향 땅에 가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이게 뭔 소리냐라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고 이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6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장소가요, 그동안 애굽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하여졌다면요, 이제 46장에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요셉에서 다시 야곱으로 장소가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시 이 장소와 인물은 다시 애굽으로, 요셉으로 넘어오겠지만, 지금은 다시 46장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뭐 전체적으로 다 볼 것도 없고요. 창세기를 보시면요, 또 인물들의 공통적인 좀 특징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또 여러 특징들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이름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블람에서 아블라함으로, 그 안에 사레에서 사라로, 또한 요셉도 네, 제가 히브리어면 외웠는데 애굽 이름이어서 이름을 못 외웠어요. 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요셉도요, 이제 바로 애굽 사람의 딸과 결혼하면서 그 이름이 사분의 사방, 어쨌든 그 이름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요셉은 굳이 성경에서 애굽 땅의 이름, 애굽 사람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서 계속 요셉으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라는요, 한번 이름이 변경되어졌을 때 다시 아블라함을 아블라함으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독 야곱은 특이합니다.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저자가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어서, 이때는 A라는 사람이 야곱으로 번역했고, 또 이때는 B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번역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이스라엘로, 내가 오늘 와이프랑 또 싸웠어, 너 야곱해,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어떤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무 의미 없는 글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야곱이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일까요? 단순합니다. 야곱, 이제 이름이 바뀐 이후에 야곱이라고 칭함을 받던 불려지는 그때는요, 한 야곱의 개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야곱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지고요, 공동체를, 단체를 대표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야곱 한 사람만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애굽 땅으로 넘어갑니까? 마지막 7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스라엘, 이제 아직은 나라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대표성을 띠고 기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46장에서는요, 그냥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그냥 아버지만을, 그리운 아버지만을 초청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형제들, 아니 자신의 모든 가족을 다 초청하여서 애굽 땅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야곱은 그저 울룰랄라 그냥 그리움, 보고 싶었던,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가는 중에 무엇을, 어디에 들어 무엇을 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며 또 제사 지냈던, 예배 드렸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떠나야 하는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도착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땅, 이곳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자신의 아버지는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벗어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 땅을 지키면서 결국 어떠한 축복을 이뤄냅니까? 가뭄으로 기근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때 100배의 소출을 거둬들이는 그 축복을 경험한 땅이 바로 이 땅 가나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또한 이삭에게는 이 땅이 너무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땅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야곱도 이 땅이 정말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야곱의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 속에서 형제의 우애를 다지면서 주먹다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안아주며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형제 관계였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분명 내가 듣기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축복은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형 말하기예요. 그래, 넌 둘째야. 이것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형에게 있는 축복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근데 더 복창 터진 건 뭔지 아세요? 형 에서는요, 그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너 가져. 아니,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그냥 팥죽, 그냥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치우는 그 형이 더 답답하고 더 억울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형의 것을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형의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어온 순간 형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의 위협 속에 그 땅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내 사랑하는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지금 22년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지만 그가 낳은 첫째 아들, 내 마음속의 장남 요셉을 끼고 살았지만 그가 내 심부름 하나로 사자에게 갈갈이 찔겨 죽었다는 그 사실로 22년 그 안타까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땅일 수는 있으나 나에게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이 되어졌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22년은 정말 축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룰루랄라 신나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되어졌을까요? 물론 천국 가서 야곱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땅에서 형제의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고요.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못쓸 짓을 당했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도 그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머무는 기간은 그리 기쁨이 가득 찬 그러한 기간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정말 그지 깽깽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큰 나라, 힘이 센 애굽에서 총리의 직분으로 지금 이 흉년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권력자가 되어졌다는 소식, 그리고 그
권력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나를, 아니 우리 모든 가족들을 초청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빨리 떠나가고 싶지요. 하지만 그 야곱은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그 20년의 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땅, 분명 아버지 이삭은 이 땅에서 토박이가 되어서 정말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서 오히려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내는 4명이요 자녀들은 12명, 13명이지만 13명이죠. 딸 디나까지. 네. 그렇게 편치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아버지 이삭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이 땅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맞나? 더군다나 지금 기근이 끊이지 않는데 이 땅에 살다가는 죽고 말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찾아와 예배하였을 때,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 비슷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는 자,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때도 가뭄 기근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요. 분명 26장 말씀을 보시면요, 기근이 있어서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저기 이집트나 한번 예굽이나 한번 가볼까? 그러한 찰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는 가지 마라. 내가 이야기한 그 땅에 머물러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에 머물 때 100배의 소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 있는 반면에, 지금 야곱에게는요, 오히려 그 기근 속에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 비슷한 상황이에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가뭄과 또한 이집트라는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 이삭에게는 가지 마라를 명령하셨고요, 아들 야곱에게는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뻐서 내가 끼고 돌고 조금 흠집이 있어서 그게 너무 말아서 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요,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때가 있고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고요, 반드시 버려야 할 내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야곱의 욕심과 야곱의 그리웠던 감정으로 그냥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망설임 없이 그냥 룰루랄라 그냥 자신의 아들 요셉을 향해 나아갔다면, 과연 또 그의 마음편에는, 또한 그의 삶 가운데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는 잊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내 마음을 사라졌고 그것에 머물게 했다면, 하나님을 예배함을 잊어버렸다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동과 그의 변화와 그의 고민 속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갔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그들은 이제 18절, 이제 46장 8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27절까지 보시면 또 야곱의 족보가 쭉 펼쳐집니다. 자, 야곱의 자손들은 몇 명일까요? 70명이에요. 46장 27절 말씀 보시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 한 사람이 12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 12명의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의 아들을 낳고 또 손자, 손녀가 되어서 70명이 이루어진 그 대가족의 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이 70명이요. 이 전에도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요. 바로 노아 이야기 때 나와요. 노아가 이제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노아와 그 함, 야벳 이 세 명의 아들들의 족보 다 합치면요 70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모든 숫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은요 어떤 특별한 의미와 상징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창세기에서만 구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몇 명의 제자를 세우십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우세요.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요 따로 몇 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냐면요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사 세상에 파송시켜 나아가십니다. 한 명의 사람이 12명의 제자를 12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70명의 대가족을 이루었다라는 것.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가요. 12 제자를 삼으시고요. 또한 그 12 제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70명의 제자들을 또 삼으셔서요. 온 세상에 선포하고 파송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70명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70명의 아들들, 하나님의 귀한 그 뜻과 기대를 담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성취된 줄만 알고 계십니까? 질문이 조금 아리까리하나요? 성취된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초신자가 와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럼 믿음 약한 소리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왠지 그냥 생각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교육이, 배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하나님께서는요, 그 족장이, 등장인물들이 바뀔 때마다 그 약속은 끊임없이 해주십니다. 노아에게도 하셨고요,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공통점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어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약속이 성취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약속해요.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47장,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였다. 마침표가 찍어졌어요. 70명에서 출발하였던 그 애굽의 여정이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짐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충만은 어디까지 충만해져야 될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란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그 축복,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요, 야곱이라는 한 가족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손을 이루는 충만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민수기에 가면요, 그들의 장족만 계수했을 때는 24만 명이에요. 그 한 가족당 뭐 최소 평균적으로 4명만 치더라도요, 그 인구의 숫자는 어마어마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정복과 다스림이 남았어요. 정복,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여호수아.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정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무엇이 남았죠? 다스림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다스림은 사사기를 통해서 정복과 다스림이 완성되어져야 했지만, 이 다스림이 완성되어집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이 실패는 단순히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나가야 하는 백성들, 사람의 실패라는 것이죠. 왜 실패했습니까? 분명 사사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그들이 그 전쟁을 스스로 멈춰선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요, 바로 그들의 눈앞에 철병거, 오늘날로 치면 정말 그냥 기관총으로, 그냥 권총으로 빵야 싸울 때 상대방은 탱크를 몰고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총과 탱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탱크가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탱크 앞에 스스로 전쟁을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전쟁을 멈춰선 순간 그들의 전쟁의 양상은 점점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그들의 원주민들을, 이방인 민족들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동네를,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서울의 노린자 땅 강남은요,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못 들어가요. 그 나중에는요, 그 마을 경계를 정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가 되어서 그 마을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그 이방 민족이 전쟁에 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마을의 경계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어찌되었고 오늘은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젠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하여서요, 그 약속의 성취함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고요? 내일이요. 근데 그 내일은 우리가 언제 내일이 올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다이어트 언제 내일 성공할지 모른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룰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일하시고 작업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계획, 어떠한 작업입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고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용서함이, 화해와 사랑과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과 진정한 연합과 용서함은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며 또 찬양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